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180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노동이 거룩을 입을 때 일상은 새로워진다. 노동이 거룩을 입을 때 일상은 새로워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레위기니까 레위기의 상식적인 부분을 잠깐 소개하고 저희가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날과 이 추석이 매년 이제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음력으로 찾아요. 그래서 양력으로 계산하면 매번 요일이 달라요. 날짜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레위기는 나중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농사를 기본으로 해서 절기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지켜야 될 이제 3대 절기가 있고 안식일이 있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더 보태지만 3대 절기 속에서는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명기나 이런 데를 보면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올라오는 거지만 예외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외 없이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 때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는 교통편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이 절기 때는 긴 건 8일, 막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올라와야 되니까 어떤 경우는 열흘 또는 보름 이 싫은 시간들을 다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간들을 비우면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취미 생활을 하고 언제 놀러 다녀요. 쉽지 않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방은 누가 지켜요? 나라는 누가 다 지켜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3대 절기 때는 예외 없이 모든 성인 남자는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음력으로 지키는데 요일은 하루하루의 날은 또 양력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7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실 때 그 안식일은 같은 날이에요. 이거는 이제 양력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매일의 개념은 양력으로, 절기는 음력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하루의 개념은 일의 시작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치는 것은 일의 개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의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할 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을 주려고 할 때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부르죠. 비유 속에서. 근데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하는 오후가 돼도 이제 일을 이제 구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일을 마감할 때 해가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일당을 다 줘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일의 개념은 아침에서 저녁이에요. 그런데 하루를 계산할 때는 또 복잡한 게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하루를 계산할 때 일의 개념은 아침부터 저녁이지만 하루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조금 배경을 더 설명드리면 절기, 3대 절기, 절기라는 말을 레위기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 절기라는 말은 동사에서 왔어요. 처음부터 명사가 아니고, 우리는 절기 하면 이제 명사잖아요. 근데 절기라는 말은 명사에서 온 게 아니라 동사에서 왔어요. 동사가 어떤 의미냐? 지정하다, 소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정하다, 소집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날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절기예요. 절기. 영어로 우리가 절기를 이야기할 때 페스티벌 또는 페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지정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사형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막이라는 말이에요. 이 명사가, 절기의 명사형이 우리가 회막이에요. 회막은 뭐예요? 이 성막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곳.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말을 우리가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날에 부르셔서 만나시는 날, 이게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기를 정해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하고, 그리고 일도 못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하시고 부르셔서 친히 만나시기로 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찮게 하고 막 짜증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못 살게 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절기를 준비하실 때 지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신 분이세요. 이건 하나님이 귀찮은 날이지 우리가 귀찮은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하시는 날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왜 절기를 자꾸 지키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월절과 이 무교절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절기를 통해서 왜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배가 불러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다 간사한 존재들이에요. 저도 비롯해서 여러분도, 우리가 여기 점잖게 앉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해요. 사람은요 정말 간사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왼수 갚을 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것,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건요, 그렇게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받을 것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것,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야 될 것, 이거는 정말 안 잊어버리는데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막 은혜로 준 것은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 되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우리가 펴놓고 이거 애워라, 역사를 애우듯이, 수학 공식을 애우듯이, 영어 단어를 애우듯이 칠판을 써가면서 이거 꼭 애워야 돼, 학습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셔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앉혀놓고, 우리가 죄다 막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를 다 앉혀놓고 잘 봐 해놓고, 이게 6월절은 이런 의미야, 기원이 이렇게 돼, 무교절은 이런 의미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은혜는 은혜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은 사랑을 주심을 통해서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절기를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어서 우리가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저희가 보려고 해요. 이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이에요? 이게 열 나흔 날 저녁, 요 14일 저녁은 13일 저녁부터 14일 저녁까지가 되죠. 그리고 15일 저녁, 무교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과 저녁이에요. 그래서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월절이라는 게 뭐겠어요? 누군가는 죽는 날이에요. 2월절에는 누군가는 죽는 날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모든 가정에 다 슬픔이 임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아무도 안 죽었느냐? 외형적으로는 안 죽었죠.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었을 뿐이지 누군가는 죽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이 건너간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뒤로 해놓고 말씀에 돌아가서 저희가 보시면 저희가 노동에 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잠깐 볼까요? 7절에 잠깐 보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절만 그런 게 아니라 8절도 우리가 하반절에 보시면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노동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그게 어떤 일이든 허드레인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본문 속에 보면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은 모여서 뭐 했을까? 라는 생각이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오늘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6절에 보면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무교병을 먹었어요. 유교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했을 때 코로나 전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주먹밥 먹는 거 행사를 벌였잖아요. 서울역이나 이런 데 주먹밥 이렇게 좀 해가지고 6.25 때 막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주먹밥 가지고 피난길에 올랐던 그 주먹밥 먹기 해가지고 하잖아요. 저도 한 번 얻어 먹어봤어요. 아마 서울역이었던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그 행사 날하고 겹쳐서 일부러 간 게 아니라 그 먹어봤는데 한 입 탁 떼는데 맛은 없죠. 근데 오래 씹으면 이제 그 달콤함이 좀 있잖아요. 그 주먹밥 이것처럼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당시에 이 누룩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와 변질을 의미했어요. 부패와 변질.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누룩이 없는 심정으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누룩이 없는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변질과 그리고 부패된 이런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교병의 심정으로 변질되지 않고 변색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일이잖아요.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게 씹어야 되죠. 소화시켜야 되죠. 내가 집어야 되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이 아니라 먹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인데 우리가 무엇 하죠? 이 주일에는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날인 거예요. 말씀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먹어야 된다라고.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고 이 날, 이 주일에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신 이 날에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그래서요, 우리가 먹는 비결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그들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화제는 그냥 세 가지를 그냥 뭉뚱그리 이야기한 거예요. 이 화제 속에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를 드리라.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원래 다 나열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소제는 이렇게 드리고 우리 속제제는 이렇게 드려라. 그런데 23장은 레위기 23장은요,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들을 위해서, 대상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쓴 거지만 23장부터 26장까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제제는 어떻게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화제로 드려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 예배가 있구나 라는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이 오늘 설교 본문을 어디로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은 없어도 되잖아요. 적어도 예배가 있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있구나, 어떻게 드리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제사장들이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게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동안 했던 일들은 다 내려놔야 되지만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새로운 일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면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어쨌든 내가 듣기 위해서 자꾸 나를 깨우고, 내가 그것을 자꾸 새기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라도 말씀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먹자니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먹으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요, 아무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게 먹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이 유튜브에 이제 지금도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또 나중에 녹화돼서 제가 또 설교만 또 따로 이렇게 올려서 보시고 하시는데, 나중에 보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놓친 것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다시 볼 수는 있지만, 이 시간에는 어쨌든 간에 내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입에 넣고 씹고,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의 부패와 마음의 변질, 이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씻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날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부패되고요, 우리는 금방 변질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우리 심령을 보세요. 말씀 없이 우리가 한 일주일, 말씀 없이 한 2주일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덧 나는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라져요. 내가 변질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부패되어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이 사람이요, 간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쉽게 부패되는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항상 단단하게 막 뜨겁게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우리가 조금만 멀리해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질되는지 순식간입니다. 금방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죠. 내 것으로 삼아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 이 첫 번째 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6월절로 저희가 가서 보면 5절에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강도 만나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병원 도착하자마자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병원에 딱 도착했을 때 쓰러졌으니까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간 것도 기억이 사실 다 안 나고 병원에서 이제 깬 건데, 그때 이 불빛하고 그리고 마시는 공기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 수술실에 들어가요. 제가 아는 분이 이 심장 수술인데 뼈를 다, 이 갈비뼈를 다 이 글라인드로 다 잘라내가지고 이거를 젖히고 인공심장을 넣더라고요. 심장 수술은. 왜냐하면 심장이 안 뛰면 안 되니까 인공심장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심장을 꺼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숨을 걸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 수술을 마치고 딱 나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 아니거든요.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심장 수술을 딱 마치고 회복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처음으로 그분을 만났는데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말이 달라져요. 그렇게 막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내가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모든 게 바뀌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죽음 직전까지만 가도. 그러니까 유월절이 내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죽다가 무교병을 먹는 게 뭐 대수예요. 이거 얼마나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죽음 직전까지 왔는데 지금 다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음 직전까지, 죽음이 나를 건너갔는데,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것, 그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 누가 불평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감사하죠. 내가 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삼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 예수 안에서 매일 죽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매일 살아나는 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매일이 새롭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유월절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아니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자였다가 예수와 함께 일어난, 이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해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주무셨잖아요. 우리는 잤다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매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매일 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그 하루가 새롭고 그리고 그 날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거, 이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맛을 떠나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변질은 어디서 와요? 유월절을 잃어버릴 때, 그 유월절의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살아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한번 세상에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주먹쥐고 아이가 태어나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여러분, 임종시에 가보면 다 손 펴고 죽어요. 세상 살아봐도 내가 붙잡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 세상 한번 내가 크게 권력도 잡아보고 명예도 잡아보고 내가 돈도 집어보겠다고 주먹쥐고 태어나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 다 손 펴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 죽음, 이것은요, 죽음 앞에서 더 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급한 거예요. 그들이 나올 때 언제 막 누룩을 넣어서 이 빵을, 누룩이 막 이제 발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빵을 굽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긴급성이죠. 근데 왜 긴급했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긴급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뭐 때문에 그들은 광야로 가려고 했을까요? 뭐 때문에 10가지 재앙 속에서 끊임없이 모세는 이 바로에게 외쳤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거였어요. 예배가 그들에게 있어서 긴급한 것이었어요. 예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긴급한 그런 삶에 정말 중요한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무교병을 그들이 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7절에 성회로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사에 보면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이 수도원의 훈시가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훈시가 기도는 노동이다, 이거였어요. 노동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당뇨로 인해서 관절도 그렇고 합병증이 이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제가 이제 지금 대략 5년 된 것 같은데,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지만, 제가 한 20년, 그 전에 한 20년 동안은 계속해서 1시간을 하든 때로는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할 때도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쉽다고 하는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기도가 정말 노동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통성으로 막 부르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 막 씨름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에너지가 우리가 다 소비되고요. 그렇기도 영적인 싸움이 또 기도 가운데 있어요.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하고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 이 싸움, 기도, 여러분 통성기도 1시간만 해보세요. 여러분 온몸에 땀이 납니다. 가수들이 노래만 부르는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땀이 나고 그 속에서 막 온몸을 기울이잖아요. 나중엔 탈진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예배의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노동. 여러분 기도를 노동하듯이, 일하듯이 그렇게 내가 힘을 주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 여러분 찬양이요, 그냥 읊조리는 말로 찬양할 게 아니라 가사에 내 마음을 막 실어가지고 그 찬양을 막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내 속에서 그 가사가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가사가, 내가 눈으로 노래 부르고 하니 그렇지,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싣고 내 힘을 기울여서 찬양을 불러보시오. 그러면요, 그 가사 속, 찬양의 가사의 찬양의 그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막 살아 꿈틀거리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찬양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 찬양 속에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우리가 찬양을 듣기만 해요. 근데 찬양은요, 노동이에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말 속에서는 예배를 노동하듯이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노동하듯이. 그래서 찬양할 때도요, 막 힘을 주어서 찬양을 하라. 막 박수도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을 하라. 제가 실로암이라는 노래 아시죠? 어두운 밤에 그 실로암 노래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번 넘게 불렀던 적이, 처음엔 무서워서 시작했던 그 100번의 노래가 제가 뭐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80번, 90번 넘어갈 때 무서우니까 그 막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막 창문을 흔들리죠. 막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혼자 기도할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믿음도 없고 성령의 경험도 없으니까 이제 무서운 게 더 많은 거죠. 근데 찬양을 아는 것은, 가사를 전체를 아는 것은 그때 실로암 그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정말 100번 넘게 불렀어요. 근데 조용히 부를 수 없는 게 너무 무서운 소리가 막 사방에서 들리고 창문도 막 흔들리고 비바람이 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목이 터져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불렀어요. 근데 50번, 60번 넘어가면서 가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100번이 넘을 때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찬양이. 여러분, 우리 나 같은 죄인 찬양,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그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눈물 안 흘리신 분이 아무도 거의 없어요. 그 찬양을 막 드릴 때마다, 막 기도원에 옛날에 금식 기도 막 할 때 그 찬양을 막 부르면, 기도굴에 들어가서 부르면 10번까지도 눈물이 안 나요. 20번, 30번 막 부르면 나중에 그 가사에 막, 그 가사가 내 마음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콧물, 눈물바다가 돼요. 여러분 찬양을 그냥 하나 노래 듣는 것처럼, 유행가 가사 듣는 것처럼 감상하듯이 말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것도 말씀을 먹는 것처럼,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도요, 노동이에요. 노동. 찬양을 드릴 때도 내 힘을 실어서, 내 마음을 실어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죠. 통성기도. 우리가 잔잔한 기도도 좋지만 통성기도. 여러분 금요일에 좀 나오세요. 같이 통성도 하시고 같이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합심마 요몽 외쳐서 소리 지르는 기도. 그 속에서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소리 지르는 가운데 간절함이 묻어나게 되고 절박함이 묻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런 마음에 눈물이 있잖아요. 예배는요, 노동이에요, 노동.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말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에 너희가 예배라는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이레 동안 매일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네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번제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소제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나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신 걸 감사. 속죄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드리는 산 제물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들은 이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처럼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노동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노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1부 때 송롱한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일하시다가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이 크게 베어가지고 그거를 봉합하고 이거를 이렇게 기부스를 하셨더라고요. 그 일하다가 다친 거잖아요. 여러분, 일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다칠까봐 조심하면 아무 일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하는,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다하죠. 예배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라는 노동,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이 노동을, 섬김도 여러분 예배 요소 속에서 우리가 섬김이 있잖아요. 교제도 있고. 섬김이 저절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섬김도 예배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인 거예요. 거룩한 노동을 통해서 일상의 노동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죽게 하는 거구나.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노동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십니까? 일이 예배를 지배할 때는 중독이라고 해요. 일이 예배를 지배할 때는. 근데 예배가 일을 지배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죠. 근데 일이 예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오늘 주일인데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들 우리가 보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에 참석하죠. 오늘 10시에 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도에 참석하죠. 아이들 가르치죠. 또 청년부 참석하죠. 청년부 나눔하죠. 제가 교사할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청년 교사할 때 새벽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주일에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리죠. 일부 예배 다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참석하죠. 저녁 예배 드리죠. 저녁 예배 모이고 나서 또 평가에 참석하죠. 그러면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10시, 11시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거 힘들다는 거 전혀 못 느꼈어요. 예.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 노동이에요. 노동. 나를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노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일하듯이 하십시오. 일하듯이. 여러분, 기도를 정말 노동처럼 하세요. 여러분, 말씀과 씨름을 노동하듯이 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힘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목이 노동이 거룩을 입을 때 일상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힘을 다하는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을 주심을 통해서 사랑을 기억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 가운데 우리의 힘을, 마음을, 정말 힘을 다 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찬양에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에 정말 노동처럼 힘을 다해서, 말씀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힘써 씹고 먹고 내 것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고 힘써 예배하는, 기도가 노동이고 찬양이 노동인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